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속에 넘쳐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대 그리스의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라는 부자의 슬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다이달로스는 그리스에서 최고의 기술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 궁을 만들라 그러는 명령을 받고 만들게 됩니다. 근데 당시 미노스 왕의 진노를 받아서 그만 자기가 만든 그 미로 안에 아들과 함께 갇히게 됩니다. 놀라운 재주를 가졌던 이 다이달로스는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밀랍을 모으고 새의 깃털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그 날개를 달아주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들아, 이건 밀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날아서 하늘 너무 높이 올라가면 태양열에 녹아. 그러면 너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건 또 깃털로 만들어져서 너무 낮게 날면 물에 젖게 되면 너는 또 땅에 떨어져 죽게 될 거야. 그러니 너무 높이도 말고 너무 낮게도 말고 공중을 정확히 중간을 날아가야 너는 살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아들을 그 미궁에서 떠나보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남겨두고 이제 훨훨 날아올라 그 미궁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날다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높이 날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높이 날기 시작하니까 태양열에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땅에 떨어져 추락하고 말입니다. 이 전설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표현도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 양육해야 될까 하는 중요한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한 다음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갈 때 그들은 40년 동안의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의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태어나 보니 천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며칠을 가면 다시 또 거둬야 되고 며칠을 가야 되면 또 다시 딴 곳으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집이 생겼어요. 평생을 살 집이 생겼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텃밭도 생겼습니다. 이제 거기서 일하면 소출을 거두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미난 세월 평생을 살아가다가 세상이 흐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 여호수아가 죽고 그의 부모 세대가 다 죽자마자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냐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에서 11절 이하에 보면 뭐예요?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 문제, 자기 소견대로 살고 주변의 나라에게 그들이 본이 되고 그들이 강한 자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블레셋에 깨지고 암몬에 깨지고 모든 족속들의 놀이객감이 되는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바로 키우기 위해 그 자녀들을 승리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남겨놓은 그 모습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모 밑에서는 경건한 자녀가 생기고 반대로 산만한 부모 밑에서는 산만한 자녀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27절 이하에 보면 반복되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27절에는 뭐냐면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의 행여나 불신자들의 모습을 배울까 봐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29절에 가서 게셀에 관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또 33절에 가서 베스메스 거민과 베다낙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이 말이 반복되고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 유익한 건 듣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방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들이 어때요? 이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의 삶이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녀들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후세대는 앞세대를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축복된 미래를 살아가기 원한다면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잘하는 일은 그저 뭐예요? 내가 돈 벌어서 물질을 어떻게든지 물려주고 그렇지 못하면 마음에 근심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 눈물을 흘리는 부모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녀 부모들은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무엇을 유산으로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물려준다고 그 자녀들의 앞길이 복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를 물려줘서 내 자녀들이 복될까? 세상에 어떤 것을 물려줘야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한 가지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내 자녀들이 남은 여생을 바르게 살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에세이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수필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시골에서 진흙길을 아이와 함께 걸어가게 됐답니다. 비가 온 다음에. 근데 같이 걷다 보면 두 사람 다 진흙탕에 빠질 것 같아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야, 아빠가 밟은 대로만 따라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잘 따라오고 있지? 그러니까 이 꼬마인 아이가,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빠가 흙탕에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지지. 아빠가 흙탕에 빠지지 않으면 나도 안 빠지지. 그래서 이 아빠가 그 말이 너무 그에게 다가와서 제목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빠가 흙탕에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지지.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의 삶은 부모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교육 전문가인 하워드 핸드릭스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발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식탁에서 발을 떨면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이렇게 보면 깜짝 놀라는 게 그 아들이 발을 떨고 먹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중학생인 딸이 자꾸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상담을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상담하다가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부부싸움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때 남편이 이렇게, 우리 아내는요 수 틀리면 짐 싸가지고 친정으로 간다는 거야. 그거 보라고. 애가 누구 닮았겠냐고. 싸우니까 그냥 친구 집으로 나르는 거예요. 부모를 보고 닮는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세상을 닮을까 봐 그들을 쫓아내고 산당 있지 그것도 쫓아내라 그랬는데, 없애버려라 그랬는데 이들이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우리가 다 힘 있고 능력이 내버려둬. 관대하게.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부모님도 뭐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부모를 보면서 자녀는 생각한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옛날에 제가
대학부를 맡았을 때 중등부 아이 하나가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제 초등학교 선배였어요. 나보고 좀 차려달래. 중등부 전도사님도 있는데 할 수 없이 제가 그를 찾아가서 찾다 어디에 가면 있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종로 3가 뒷골목에 가면 가출한 청소년 아이들이 모이는 족방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습니다. 헤매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때는 12시 통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갈 수가 없어서 한 4-5시간을 그 아이와 함께 쪽방촌에서 거기 보니까 떡볶이도 먹고 뭐 별거 다 하더라고. 그래서 있으면서 아이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 우리 엄마 믿음 좋은지 알지요? 야 인마 니네 엄마 믿음 좋진 마. 그때 광명에서 마포에 있는 저희 교회까지 매 공예배를 꼬박꼬박 버스 타고 참석하는, 그때는 자가용이 별로 없을 때니까 니네 엄마 인마 그런 믿음 좋지 그랬대. 아이고 전도사님 몰라서 그랬지. 우리 엄마 믿음 하나도 없어요. 애가 그러더라. 무엇을 봤겠어요? 그 아이가 본 것이에요. 오늘 우리 부모에게는 참으로 이게 크나큰 도전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요즘에 그런 분들을 보면 늦었지만 자기 자녀는 잘 못 키웠으니까 손주는 잘 키워보겠다고 그저 손주 끌고 다니면서 기도시키고 인사시키고 하는 할머니들을 종종 봅니다. 좀 그것도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본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엄마 아빠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키실 때 믿음의 본을 직접 보이신 분이십니다. 12제자를 훈련시킬 때 아픈 자들이 오면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친히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걸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누가 큰가 누가 높은가를 다투자 예수님은 어느 날 대야에다 물을 떠다 갖다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단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복 있는 자가 된단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그러기에 그들의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삶이 겸손해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내가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였다.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당당하게 내가 너희의 믿음의 본을 보였잖니. 나처럼만 신앙생활해라. 나처럼만 기도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줄 아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봤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어떻게 사는가를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1세대 사람들이 2세대에게 이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일을 소홀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기적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축복하고 계신가를 그들 속에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방임합니다. 그저 어떻게 되겠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이끄는 일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9명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던 존 웨슬레 어머니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수잔나라는. 어떻게 당신은 19명의 자녀를 그렇게 다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이 한마디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평생을 가르쳐.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방임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버려 두는 부모들. 그래서 어때요? 자녀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참 특징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기 때문에 그 인생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자녀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를 바르게 만드는 것이라는.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내 자녀가 몇 살이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평생 부모가 짊어진. 아버지 트레이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버지의 자리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절에 갔다가 그 불상 앞에 놓여 있는 돈 200원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과자를 사 먹어요. 친구들이 그거를 이 아이의 엄마한테 가서 일렀습니다.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오자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데려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 이렇게 했냐? 예. 그래서 그 아이를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겨울철인데 그 애에게 팬티만 입히고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네가 이렇게 잘못한 건 이 아빠의 잘못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인도 팬티를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앞마당에 물을 떠놓고 내가 너를 잘못 가리킨 거기 때문에 내가 5번 물을 붓고 너한테도 붓겠다. 그럼 아빠가 먼저 5번의 찬물을 끼얹어 붓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1월 말에. 그리고는 자녀에게 3번을 붓자 이 아이가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도 2번을 더 퍼서 붓고 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목욕탕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물로 그 아이를 녹여주면서 그 아이를 전신을 마사지해 줍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를 등을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둘이 너무 뜨겁게 포옹하면서 잘못했지? 그래 이젠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30여 년이 지나서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산소에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어린 시절에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있는 돈을 훔쳤단다. 그런데 아빠가 그 추운 겨울날 나를 끌고 나가서 아빠가 잘못 가르쳤다고 5번 팬티를 입고 그 위에 물을 붓고 나한테도 부었단다. 그리고는 우리는 목욕탕에 갔었지. 그 후로는 나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단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향한 교훈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의 불신앙을 바라보며 그냥 막연히 방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미래를 위한 현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잘못되는 자녀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한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후회하거나 거기에 머뭇거리고 있지 마시고 이제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있고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르게 그들을 살게 하겠다는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길 바라고, 이 시간부터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잘못되는 자녀 없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며 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